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고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다니엘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에 함께 끌려갔던 청년이었습니다. 즉 그는 노예로 팔려간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비참한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신실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높이 등용이 되어 그 나라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의 다리오 왕은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전국에 120명의 방백들을 두었습니다. 즉 120명의 지방 장관들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방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리 3사람을 두고 자기는 그 위에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리 3사람 가운데 다니엘의 지혜가 너무나도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더욱 높여서 온 나라를 다니엘의 손에 의해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은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아니라 전쟁 포로로 잡혀온 노예 백성 중에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강대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나온다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기분 나쁜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원체 결백하고 온전한 인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 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계략을 짜내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 이걸 잘 이용해서 올무에 빠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서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들이 꾸민 게 뭡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쳐 넣읍시다. 왕에게만 높임을 주고 왕만 칭송하고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에게만 구하십시다 하는 거예요. 왕은 그걸 보고서 자기에게 충성 맹세하는 것으로 알고 그 조서에다가 옥쇄 왕의 도장을 왕 하고 찍어버렸어요. 자, 본문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 당시에 그 주변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나라들, 그 바벨론을 비롯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뭐냐? 한번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으면 그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어떤 음모인지, 자기를 잡기 위해서 만든 그런 음모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긴 자에게 어떤 벌이 내려지는지 그 징계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뭐예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자를 높이거나 다른 자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쳐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전과 같이 집에 가서 동쪽으로 향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론이 무엇이었어요? 10절 맨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는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에 따라 감사한다고 하면은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게 뭡니까? 아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사람은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감사하면 사람을 보고 원망할 수 있어요. 뭔가 생겨났다고 감사하는 사람은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할 때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에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이다. 감사는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믿음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지금 자신이 처한 처지나 형편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보여집니다. 또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또 하나 감사의 사람을 꼽는다고 한다면 다윗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시편을 써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많은 시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쓴 시편들은 감사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감사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까닭없이 사울왕의 시기를 받고 10수년 동안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매우 처절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라마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사극을 좋아해가지고 사극은 좀 보는 편이에요. 근데 이순신 장군에 대한 드라마가 몇 차례 방영이 됐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참 어떻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정말 그와 같은 충신이 없어요. 그와 같은 인격을 가진 분이 없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걸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순신 장군을 핍박해서 옥고를 치르고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과 이 다윗의 처지가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여러 편의 찬송시를 썼어요. 그 찬송시를 보면 그가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63편 표제에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 이렇게 그 표제가 붙어 있어요. 시편 63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 찬송하는 내용만 보면은요,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받고 정말 만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이렇게 찬송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표제에 있는 것처럼 그가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했는지 아십니까? 유대의 광야에 숨어 있을 때, 정말 사막과 같이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러한 처지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 그 표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고 하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부하들을 데리고 온 유대 광야를 다 뒤지고 다녀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요,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방 나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다윗과 그 일행들이 수백 명이 몰려오니까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보고서 주시를 합니다. 저 사람이 여기 와서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몰라. 여기 와서 무슨 짓 할지도 몰라. 그래서 다윗이 그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다 찢고 그리고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나라 왕과 신하들이 다윗 일행을 경계하게 되고 결국은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쫓겨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쓴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 1절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보다 더 곤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서 이방 나라 갔는데 그 나라에서도 견디지 못하고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어요. 갈 데가 없어요. 정말 곤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제 찬양을 받으소서. 혹 제 찬양하는 것을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보고 세상에 곤고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 용기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노래 소리를 듣고 정말 곤고한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고 여러분들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북미 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처음 지킨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헤매던 청교도들이 이 북미 대륙, 지금의 그 뉴욕에 있는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102명이었다고 합니다. 봄에 출발해서 가을, 늦가을에 도착을 했는데 그들이 천신만고 끝에 교회당 하나 짓고 나니까 겨울이 닥쳐왔어요. 아주 그해 겨울은 모질고 추웠다고 그래요. 그 겨울 동안에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102명 중에 4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봄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가을에 추수한 것을 가지고 맨 처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결코 넉넉한 가운데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전한 가운데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었어요. 수시로 인디언들의 습격을 받으면서 그들은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신앙의 자유를 찾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았다고 한다면 결코 감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청교도들이 오늘날 미국의 조상들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미국을 저렇게 축복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본문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청교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그토록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맹추감사절을 지키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러한 신앙, 이러한 절대적인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다니엘은 의로운 고통을 영광으로 선택을 했어요. 의로운 고통을 영광으로 선택했습니다. 죄와 타협하며 더러운 이익을 취하거나 비굴하게 오래 사는 길을 그는 택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그냥 이대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먹이가 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굴하게 오래 살기보다도 깨끗하게 죽는 것을 더 복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사하게 복을 누리기보다도, 부를 누리기보다도 정직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오히려 더 기쁨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터득한 사람은요, 자신에게 있는 것 빼앗기고 필요한 것 다 없어지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폭격에 의해서 영국의 어느 마을이 쑥대밭이 됐다고 그럽니다. 거기 있던 한 가정은 그 집이 완전히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폐허가 된 땅 위에 서 있는 부부에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합니다. 아이고, 집이 없어져도 완전히 깨끗이 없어졌네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면서 걱정을 해줍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당신이 있고 내가 있고 건강이 있지 않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귀중한 지혜를 얻지 않았소.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소. 우리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가운데서도 얻은 것이 있는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저 잃어버렸을 때 그냥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 더 많은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얻은 것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만히 앉아서 헤아려 보세요. 그러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잡기 위한 음모라는 것을 알고서도 그는 여전히 뭐라고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늘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습관이 돼서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그는 전에 하던 그 습관대로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원망하게 되면 자꾸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되면 또 자꾸 불평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자꾸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늘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여러분들의 생활화되고 체질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렵고 고통스러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세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이 백성이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왜 왕은 저렇게 타락했으며 왜 많은 힘 있는 자들이 저렇게 강포를 행합니까? 하나님, 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저들을 어떻게 징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내가 징계할 텐데 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서 이 유다 백성이 악한 자들 내가 징계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를 징계하는데 더 악하고 더 모질고 나쁜, 질이 나쁜 저 이방 나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다려라. 내가 정한 때가 올 거다. 내가 정한 때가 오면은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징계받는 자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유명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그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마르틴 루터가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오는데, 로마서에 바울이 인용한 것은 바울이 바로 이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최초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이 하박국서에 하나님의 묵시로 하박국에게 주신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하박국은 사람들을 행위로 평가를 했어요. 자기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을 한 거예요. 유다의 왕과 폭력을 행하는 자들,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자들이다. 그리고 선량한 백성들은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다. 바벨론이나 애국과 같은 그 이방 나라들은 악한 무리들이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유다 백성들, 유다 나라는 선량한 나라요, 선량한 백성들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바로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부패해져 있습니다. 그 부패해진 그 마음, 그것은 인간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1장에 보면 기도가 나오고 3장에 보면 하박국의 기도가 나오는데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왜 강포를 행하는 이 백성들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 왕을, 패역한 왕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이제는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악한 자들을 징계하지 않고 선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박국 자기 자신마저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박국 3장 2절에 가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이렇게 결론 지어집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막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들의 말발굽 소리가 막 들려오는 겁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내 뼈가 썩고 온몸이 떨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찾아오고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거기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그것들은 그들의 삶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이에요. 그들이 먹을 식물들이고 그들이 농사짓는 수단들이고 그들의 모든 생활에 필요한 절대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절대적인 필요가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오직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며 내가 감사하며 그 하나님만을 송축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절대적인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언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겠습니까? 생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음모와 계략에 빠져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할 분이 계십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곳이 어디든, 아주 어렵고 힘든 환경이든 이 세상의 어느 골짜기든 천국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하게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인 채 빌립보의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깨어나가지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몸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지금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과 같은 그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오그라티아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데오그라티아스. 데오그라티아스.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3세기 이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썼던 작별할 때 썼던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에서 다시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한 박해를 300년 이상 그들은 겪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대부분 70% 이상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날 때마다 나누었던 작별 인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데오그라티아스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들은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저쪽 소아시아 어느 마을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교회가 전부 문을 닫고 교인들이 끌려가서 아주 모진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손을 마주잡고 기도합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서로 헤어지면서 서로의 뺨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데오그라티아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나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그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눈이 항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과 그 축복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현실적인 고통과 불만조차도 다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너무나 감사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나 중심적으로 살고 너무나 세속적으로 살다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보는 눈이 닫혀버리면 왜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죽은 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이 진짜 빛을 발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이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천국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신령한 복,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누리게 될 천국의 그 영광,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눈이 열리지 못해서 그저 보이는 게 세상 것이고 보이는 게 물질이고 보이는 게 나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좀 더 힘 있는 사람, 그래서 항상 그것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갖고 그것 때문에 비참해지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범사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오히려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